할렐루야. 자, 이제 에가서 2장 1절로 22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 대하듯 하셨다. 원수같이 대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성소에까지 미쳤다. 자, 그러므로 10절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절이 1장 1절도 그렇고 2장 1절도 그렇고 슬프다. 슬프다. 이 슬픔은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슬픔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은 없고 빈 껍데기 예루살렘과 성소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고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그 예루살렘의 그 참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1절로 22절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단순히 봐봐요. 엄마가 화가 났어요. 화풀이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차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곧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그래서 수차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몸만 돌아오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 18절, 19절로 오늘 하나님의 진노 중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노로 끝나버리면 무서운 거죠. 진노 중에 하나님은 그래도 남은 자들, 살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구나.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자,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요.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을, 돌판을 내동댕이 쳐가지고 깨뜨려 버렸죠. 모세가 깨뜨렸어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듯이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깨뜨려 버리지 않았나요? 던져버리지 않았나요? 우리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진노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뭐라 그러죠?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는 깨트려졌어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자, 십계명을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에 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돌판에다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18절이에요. 자, 이제 18절 읽어보실게요. 18절 시작.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마음이 어디를 향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 절망 가운데 살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네? 회복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지금 죽었는데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가 어제 시청에 가서요, 내가 다 보내드렸잖아요. 시청에 가서 왜 오직 예수여만 되느냐?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 우리는 한국말로 정사를 맸다고 뭘 맸다는 거예요? 가방을 맸다는 거예요? 뭘 맸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고. 나를 죽고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 어깨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5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요,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 메시아를 예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멸망한 거라고요. 자, 오늘 우리요 이제는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야 돼요. 자, 또 9절,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또 시작. 밤주경에 일어나 불이 일어나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이. 자, 거기 보세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초저녁부터 내 마음을 주의 얼굴을 향하여 물쏟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1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문제를 향하거나 내 마음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축제는 어제 우리 이제 시청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선교회 카톡에다가 오늘 저 시청 예배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매번 그래요. 또 오늘 구청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안내를 받고 이경우 장로님이 서초동에서 오신 거예요. 시청 예배에. 설교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제 예배 마치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벌써 우리 공무원 선교 시작은 우리가 38년이네요. 초창기부터 같이 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오겠대요. 목사님이 가시는 데마다 나 같이 갈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 내가 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고마워요. 장로님하고 공무원 선교의 시작은 지가 벌써 이렇게 됐네. 진짜로 세월 빨리 가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느냐? 예수가 아니면요,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향하는 시선이 놓칠 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주의 얼굴을 향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살 길이요,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그 장로님이요 79살. 79살. 나는 그렇게 된지 몰랐어. 항상 같이 있으니까 그냥 내 또래인 줄 알았어. 정년한 지도 17년 됐대요. 야,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세월이 너무 빨리 가. 그런데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해.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얼굴이 주를 향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직 예수를 자랑하도록 써줘서 감사해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의 왕이 나를, 내 마음을 샬롬, 기쁘게 만든 거예요.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감옥, 사자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몸이 어디가 있든 간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순간 나는 이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봐봐요. 바울과 신라가 손발 묶였지요? 지하 감옥에 갇혔지요? 매는 맞아가지고 온몸은 아프지요? 밤중에 감옥 속에서 그들이 신세한탄했나요?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그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자, 오직 예수가 되면 손발이 묶이고 감옥에 앉아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라니까요. 자, 여기 봐보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성전이 다 불탄 그 자리에 앉아서 슬프다 탄식하면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얼굴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물 쏟듯 기도하는 거죠. 자, 다시 18절로 갈게요. 진정한, 따라서 해봐요.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 회복의 지름길. 예. 이 절망 가운데서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 뭐냐고 말이야. 바로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현실을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주를 향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마음을, 내 얼굴을,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 다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봐봐요. 샘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자, 보자니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빨리 유언장 써라. 이제 너는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거야. 빨리 죽을 준비해. 이랬지 않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지요. 눈물로 쉬지 않고 물붓듯 쏟아 부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앞으로 며칠 못 살 건데 그 눈물 남겨놓으면 뭐예요?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내가 네 눈물과 네 기도를 들었다. 권사님,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내 마음이 주의 얼굴을 향하여 물붓듯 물을 쏟아붓듯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고 우리 성도가 살 길이라니까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거예요. 또
한나 기억나시죠? 한나.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부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요, 다른 여자하고 애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편을 빼앗겼잖아요. 분인나한테. 그것도 분한데 매일같이 애도 못 낳은 것이 어디서 조간을 지쳐 타령하고 앉았어. 자, 당해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무시당해보고 멸시당해보고 영린을 건든 거잖아요. 그때 그는 사람에게 당한 모욕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거죠. 본인의 애통함과 그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거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주정 좀 그만해라 그러죠. 그 표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주정 좀 하지 말아요. 그때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내가 지금 술주정한 건 아니고 나 맹정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주정하는 사람으로 비춰졌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자, 시편 62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자, 시편 62편 찾으셨나요? 다윗의 노래예요. 자,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거기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 영으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를 의지하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잖아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시로다. 자, 시작.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돌아라.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시로다.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소리 다니며 들려 있김보다 경험하리로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 토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외면한다니까요. 멀리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토해야 돼요. 그냥 대충 얘기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음을 주께 향하고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해라. 이거를 다윗은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토합시다.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을 향하게 합시다.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고 그 예수님이 손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소서. 네? 저는 아침마다요 그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오늘도 센터에 실습생들이 오고 오늘 상담을 하루 종일 할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기로 해놓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예약도 안 됐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이미 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내가 약하든 강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승리합시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